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한 곳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400쪽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다가 메가더 장군의 일화를 하나 보게 되었어요. 1950년 6월 29일 한국 전쟁이 어떠한가, 지금 상황이 어떠한가, 이 메가더 장군이 이걸 보려고 한강 방어선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중에서 참호에 혼자 남아있던 한 한국인 소년병을 만나게 되었대요. 그래서 물었다고 합니다. 자네는 언제까지 혼자 참호를 지키고 있을 건가? 네, 상관의 철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래? 그럼 철수하라는 명령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죽는 순간까지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대단한 각오지요. 이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혹시 지금 자네의 소원은 무엇인가? 이곳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싸울 수 있도록 무기와 탄약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그러자 메가더 장군이요, 이런 충성스러운 병사가 있는 나라는 망해서는 안 된다. 전력으로 한국을 도와야 된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는 본국의 지상군 투입이 시급하다고 보고를 하고 육군 참모총장인 콜린스에게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고 얼른 참전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고 해요. 이에 메가더 장군이 건의한 부대의 참전이 승인이 되고 유엔 안보리에 미국의 결정이 보고가 되면서 그때 유엔 연합군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당시 미국과 메가더 장군은요, 한국 전쟁, 한국 지원하는 것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다고 해요. 수도는 이미 함락되었고 한강에 구축한 방어선도 패잔병들과 그리고 소년병 8,000명을 급조해서 구축한 것이기에 얼마 못 버틸 것이다. 열흘 안에 분명 북측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었대요. 이런 상황에 메가더 장군이 모든 반발을 물리치고 서둘러 참전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무너져가는 나라, 폐색이 짙은 전쟁에서도 자기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던 그 군인 한 명을 만난 것, 이에 희망을 갖고 적극 지원하게 되었다. 이렇게 회고록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충성스러운 한 군인이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로 인해서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충성, 이 충성이란 단어는 참 사람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기 위치에서 맡겨진 자리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줘요. 그런데 만약 이 충성이 사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다면, 우리의 충성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누가 감동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지요. 내가 이만한 믿음은 본 적이 없다.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잘하였도다. 이제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하나님이 감동하는 겁니다. 또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은 여러 다른 믿는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죽도록 뭐하라? 다 아시지요?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7번째인 충성의 열매예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무엇인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무엇인지, 충성의 열매는 어떻게 맺는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서머나라는 도시는요, 그림 보여주시면 지도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터키에 속해 있는 곳이에요. 지금의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곳이 당시의 서머나입니다. 이곳은 로마 시대에 황제 숭배가 최초로 시작된 곳이고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여러 국가들은요, 도시 국가들은요, 적극적으로 황제 숭배에 동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자기의 충성심을 열심히 다해서 그 도시에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하는 것이 허락이 되면 그때부터 로마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도시는 부를 누리고 그 시민들은 그에 따른 혜택과 경제적인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점령당한 여러 도시 국가들이 앞다투어서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받아들였고 신전을 지으려고 애를 썼어요. 로마가 무섭다거나 안 믿으면 죽인다거나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그 도시국가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중에 서머나는요, 황제의 숭배의 중심지였어요. 로마 여신을 위한 최초의 신전이 건축되었고요, 티베리우스, 하드리안, 칼리큘라 이런 황제들의 신전이 건축됐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충성을 인정받아서 서머나는요, 그 서머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그 신전들을 총괄하는 위치까지 올라서게 돼요. 그럴수록 서머나는요, 황제 숭배에 더욱더 열성적이었고요, 혹시라도 황제 숭배에 거슬리는 일이 있다면 그걸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가 걸렸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걸리는 거예요. 사실 로마는요, 무조건적으로 황제만 믿어라, 너희 다른 신을 섬기면 가만 안 두겠다, 하나님 믿어, 너희 가만 안 두겠다, 이런 곳이 아니었어요. 관용의 미덕이 있었고 점령한 나라들의 풍속, 언어, 전통, 종교를 존중했어요. 대신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뭐냐? 로마의 황제도 함께 숭배하라. 이것만 지키면 돼. 이게 로마의 법칙이에요. 하나님 믿지 마라, 예수님 믿지 마라, 이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예배해라, 얼마든지 너희가 찬양하고 기도도 해라. 대신 로마의 황제도 겸하여 섬겨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들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가이사는 주이십니다, 가이사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거슬리는 행동을 했지요? 그리스도인. 가이사가 주이시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또 협박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것 아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마음껏 섬겨, 열심히 믿어, 대신 황제도 같이 숭배하면 되지 않겠느냐. 소용이 없었어요. 이러한 이유로 서머나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심각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박해는 같은 유대민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당시 서머나 지역의 경제권을 유대인들이 쥐고 있었거든요. 눈밖에 나면, 유대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직업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보호되는 대상에서 제외되어서 폭력과 약탈의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만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일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꾸 꼬드겨서 그리스도인의 수를 늘어나게 하고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먼저 기분이 나빴고, 또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의심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우리가 누리던 거 다 빼앗길 수 있겠다, 우리 지원받는 거 다 끊길 수 있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핍박하고 장사 못하게 하고 직업도 빼앗고 괴롭혔어요. 또한 로마의 정부에 막 고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악질들입니다. 이들 가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집을 빼앗기고 재산도 빼앗기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경기장에 잡혀가 짐승의 밥이 되기도 했어요. 서머나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잃고 생명까지 위협받는 그런 교회. 볼품도 없고 멋들어진 건물도 없어요.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됐어요. 숨어 지내야만 합니다. 혹시나 로마에서 손을 쓰는 날엔, 병정이라도 보내는 날엔 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도 비참하게, 너무도 초라하게 숨어서 예배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어때요? 이런 교회 가고 싶으십니까? 혹시나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하시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을 것이고 또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어느 날 이상한 법이 제정이 되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너희가 고백하면, 예수만이 구주라고 한다면 너희에게 세금을 2배로 내게 하겠다, 벌금을 내게 하겠다, 이런 법이 생기게 되고, 또 코로나 때처럼 교회 문을 닫고 모이면 벌금 내라, 가만 안 두겠다, 그렇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학교에서 직장에서 처벌하고 차별받게 한다면, 그런 시대가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시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아니 아멘이 한 명도 없어. 다시 물어볼게요. 기회 드립니다. 자, 온갖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우리가 궁핍해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겠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하겠다 하는 굳은 믿음과 다짐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멘. 그래야지요. 지켜야지요. 믿음을 지켜야지요. 믿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타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굳은 다짐과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힘든 건 힘든 거지요. 아픈 건 아픈 겁니다. 서머나 교회가요, 이런 상황에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환난을 속히 지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핍박에 속히 끝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수도 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았어요. 환난도 궁핍도 끝날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데, 목숨이 위태로운데, 믿음만 포기하면, 황제만 숭배한다고 하면 이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오히려 믿음을 굳게 지켰어요. 더 힘을 내어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지칠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고 소망의 빛이 사라질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부르짖었어요. 경제적으로 압력을 가해도, 정치적으로 잡아가서 고문하고 짐승의 밥으로 던진다 하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더 충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 서머나 교회에 유명한 목회자가 한 분이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폴리갑이라는 분이에요. 폴리갑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 아시지요? 이 요한의 제자였어요. 이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 목사님이 서머나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을 때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12명이 잡혀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때 로마에서 이 교회의 제거 대상 1순위가 누구였겠어요? 폴리갑이지요. 목사님이지요. 목사님만 잡아가면 와해될 것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때 서머나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폴리갑 목사님을 간곡히 부탁을 해서 사정해서 시골에 있는 농장에 숨어 지내게 했어요. 몸을 피하게 했어요. 이 폴리갑은
순교가 두렵지 않았지만 그래도 환난 중에 그래 성도들 돌보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힘을 주는 사람도 필요하겠구나 해서 시골 농장에 가 숨었습니다. 그러던 중 서머나 교회 한 사람이 로마 병정에게 붙잡혔는데 어린 소년이었어요. 고문을 견디다 못해 은신처를 실토했어요. 이곳에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군인들이 몰려오자 폴리갑 목사님은요,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친절하게 맞아주고 위하여 과일을 대접합니다. 그리고는 부탁합니다. 내가 순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폴리갑 목사님의 이 모습을 보고 백부장이 감동해서 체포를 하루 늦췄대요. 그래서 폴리갑 목사님은 하루 종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음날 아침 스스로 나와서 군인들과 동행을 합니다. 총독 앞에 끌려갔을 때 총독이 폴리갑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딱 한 번만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하라. 이후에는 안 해도 괜찮다. 이 자리에서 한 번만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이거 한 번만 해라. 이후엔 강요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한 번만 저주해라. 딱 한 번이면 된다. 눈 딱 감고 한 번만 하면 바로 풀어주겠다. 그때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지난 86년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나를 배반한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오히려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눈앞의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총독은 화가 나서 폴리갑을 화형하라, 산채로 불에 태우라 명했어요. 사람들은 집과 장작들을 모아서 단을 쌓고 그 위에 큰 말뚝을 쌓아서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폴리갑 목사님을 거기에 못으로 고정시키려고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나를 이대로 두십시오. 나에게 화형을 견뎌낼 힘을 주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못을 박지 않아도 장작더미 위에서 내가 움직이지 않고 견디어낼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말뚝도 없이 그 자리에 서서 주님, 이 작은 나를 순교자의 반열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불 속에서 순교를 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서머나 교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12명이 잡혀가서 짐승의 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교회의 지도자 폴리갑 목사님마저 화형을 당합니다. 야, 이거 로마 우리가 이길 수 없겠다. 기도해도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다. 이런 마음 들겠지요. 그러나 이 서머나 교회는요, 오히려 더 마음을 굳건히 합니다. 폴리갑뿐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더 기도했고 더 찬양했고 더 힘을 내어 예배했어요. 지금 다 잃었어요. 집도 없어요. 일자리도 없고 교회도 잃어버리고 성도들도 지금 순교당하고 목사님마저 다 순교했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서머나 교회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굳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왜? 폴리갑 목사님의 고백이 이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의 한마음 된 고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고 오히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버리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믿었어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지금 당면에 있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환난과 궁핍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들이 겪고 있는 환난, 고통, 궁핍, 고난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상급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벌써 내게 주실 생명의 면류관을 그 상을 준비하고 계시다 확신했어요. 그렇기에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모든 것, 지금의 고난과 죽음까지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지금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비참해지고 아주 처절하게 죽음을 맞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으로 그들은 순교를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충성이라는 말은요, 원어로 피스티스라고 해요.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신실함이에요. 믿음과 신실함이 합쳐져서 충성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란 무엇인가 하면은요, 폴리갑과 서모나 교회가 분명하게 보여준 그대로예요. 충성이란 첫째,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이 있기에 어떻게 합니까? 둘째, 신실함. 주어진 환경에서 신실하게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뭐 어느 날 은혜 받아서 갑자기 반짝 열심히 내서 봉사하고 그러는 것, 이걸 충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25장 14절에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요 타국으로 떠나기 전에 소유를 막 맡겨요. 그리고 19절 오랜 후에 다시 그들에게 돌아와서 맡겨두었던 재산을 이들이 어떻게 했나, 어떻게 살았나, 이것으로 무엇을 했나, 이것을 결산을 한다는 겁니다. 맡긴 날부터 돌아오는 그때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은요,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그때 충성한 것 아니요. 하나님은 이것을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거 베풀어 주시면 그때 내가 충성할게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내가 그때 충성할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충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믿은 날부터, 은혜 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요, 제 후배 목사님인데 첫 주례를 하게 됐대요. 그래서 혼인서약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주례랑. 그래서 제가 했던 것을 보내주고, 그리고 저도 한번 잠시 봤어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혼인서약에. 하나님과 이 모든 증인 앞에서 나 누구누구는 땡땡땡을 아내로 맞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항상 이 여인을 혹은 남편을 사랑하고 성실한 남편 혹은 아내가 될 것을 서약합니다. 이걸 보는데 하나님께 참 죄송하더라고요. 우리가요, 한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면서 이렇게 서약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항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또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사는 것이 신실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가 걸어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시시때때로 변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습니까? 나는 너밖에 모르는데, 나는 너를 그토록 사랑하는데, 너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수시로 그토록 변하느냐. 그래서 많이 회개했어요.
충성은요, 변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시사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그렇기에 나 역시도 신실하게 믿음대로 사는 것, 끝까지 믿음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전라남도 영광에 가면 염산교회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죽창으로 무참히 살해하고 교회를 불태웠어요. 근처에 또 야월교회라고 있습니다. 전교인이 순교한 교회예요. 2달에 걸쳐서 야월교회에 핍박이 있었고 몇은 맞아 죽고 몇은 구덩이에 산채로 매장이 되었고 나머지는요, 사진 보여주시면 무거운 돌을 매달고 물속에 빠뜨리는 수장을 시킵니다. 이곳에 가면은, 지금도 이곳에 가면 이거 체험하는 그게 있어요. 실제로 물에 빠지진 않고 이걸 메고 물 앞에까지 가는 걸 체험합니다.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와 야월교회, 참으로 비참한 일이 일어났지요. 이때 이 교회들이요, 순교의 현장에서 어떤 말씀을 외쳤는가, 오늘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돌을 목에 메고 곧 물에 빠져 죽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울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손을 잡으면서 이야기했대요. 울지 마, 울지 마. 우리 이제 천국 가는 거야. 우리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한테 가는 거야. 다독이며 그 순교의 길을 걸었고, 젖먹이 동생을 안고 있던 언니는요, 울지 마, 우리 천국 가는 거야. 아이를 다독이고, 그 중에 임산부가 있었대요. 그녀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에게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하고 배를 부둥켜 안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을 부른 후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누구 하나 타협하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 죽음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충성하면서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성경에 나온 서머나 교회뿐만이 아니라 염산교회, 야월교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순교의 피 위에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야월교회는 65명 전교인이 순교했고, 염산교회는 77명이 순교하고 43명이 살아남았습니다. 이후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염산교회에서 순교했던 목사님의 둘째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염산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될 때, 그때 살아남은 43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첫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곳에 내 부모 형제들의 원수를 갚으러 왔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했던 이들이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원수 갚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 일에 힘을 합쳐 주십시오. 오히려 복음을 전합시다. 천국으로 인도합시다. 구원으로 인도합시다. 그렇게 살아남은 이들이 모여서 핍박한 이들을 미워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예수 믿게 하고 함께 천국 가는 일에 우리가 애쓰자고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해요. 순교의 길에서 충성한 이들의 뒤를 이어서 맡겨진,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찾고 그 믿음의 길을 걸었던 겁니다. 저는요, 이러한 교회사 이야기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내가 그러한 때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많이 생각을 해봐요. 자주 그럽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에 서머나 교회나 염산교회나 야월교회 같은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 솔직한 마음으로 충성할 믿음이,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굳이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마음으로는 다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 자주 기도했어요. 순교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주저하지 않고 순교하겠습니다. 그런 마음도 있었고 자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충성에 관한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 한 구절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고백이지요. 나는 순교의 때가 오면 주저하지 않고 순교하겠습니까? 순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바울은요, 순교의 때만이 아니라 매일 날마다 순교하는 심정으로 살아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욕심이 안 생기겠습니까? 바울이라고 편하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라고요, 고난 없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욕심들,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것을 다 십자가 앞에 못을 맞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 매일 순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충성을 하며 말씀을 살아내었던 거예요. 편안하게 살고 싶은 욕망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바울이 살아내었던 거예요. 바울은요, 날마다 순교하며 충성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부터 로마에서 순교하는 날까지 자신의 욕심을 죽이고 욕망을 죽이고 예수님으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요, 저를 보니까 하나님, 때가 되면 내가 순교하겠습니다, 그 날이 오면 내가 순교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가만 보니까는요, 작은 것 하나에도 내 분노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화를 내요. 분노해요. 작은 거 하나 불편하면은요, 막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내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내가 말하지만 내 이면에는요, 그럼에도 하나님, 나도 잘 되게 해주세요, 나도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들이 계속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에도 내가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데, 이러한 일들에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충성하지 못하는데, 예수로 살지 못하는데, 나중에 큰 일이 있을 때, 위협과 공포가 있을 때에 그때 순교하겠다.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서 됐다, 너 하는 거 보니까 그럴 리가 없다, 너 지금도 너 욕심 하나 못 버리는데, 너 분노 하나 못 내어버리는데, 말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행동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데, 뭐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가 오면 너가 그때 목숨 바치겠다고? 아니, 너 지금 오늘 말씀대로 살아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그것도 하지 못하면서 나중에 순교한다? 됐어, 치워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순교, 충성은요, 나중에 그때 가서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힘이 있을 때, 능력 있을 때, 젊었을 때, 내가 예전에 충성했는데,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미래를 담보로 오늘의 충성을 하나님은 보지 않으세요. 과거의 충성이 오늘의 충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그 순간부터 마지막 날까지, 아니 오늘부터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나 자신을 날마다 죽이면서 예수님으로 사는 것, 신실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을 충성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교할 때가 되면 되겠지? 아니요. 지금 이 작은 것 하나 충성하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들은 말씀도 우리 순종하지 못하는데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벌써 7번째가 왔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금 6주 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이거 맺지 못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여 나 어찌하면 좋습니까? 애통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도 없는데 우리가 나중에 순교한다고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 믿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느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요, 정말 기도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 날마다 매 시간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내 욕심 내려놓고, 나에게 나쁜 말 나올 때마다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의 말을 내 입에 담고,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주여 주여 주님 앞에 애통하면서 주님의 생각들을 내 머리에 담고 내 손과 발을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에게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그렇기에 오늘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루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때로는 눈물 흘리며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에게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잠언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25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마치 추수하는 날에 덥고 힘들고 지치는 그때 뭐와 같다고요? 얼음 냉수와 같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작은 것 하나 순종하고 그거 살아내려고 애쓰면서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충성하게 살아갈 때에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야, 내가 너무 시원하구나, 답답했던 내 속이 싹 내려가는구나, 너의 충성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도 힘들고 더웠던 내 마음에 얼음 냉수와 같이 너무도 시원하고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보니 내가 기쁘다, 너를 보니 시원하다, 기대가 된다, 믿을 수 있다, 행복하다. 누굴 보고 그런다고요?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의 작은 충성을 보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 하나가 주님께 올려지는 시원한 냉수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주님의 그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얼음 냉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시원하게 하는 이런 냉수와 같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만큼 충성하라.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충성하라. 죽음이 오더라도 충성하라. 아니, 죽는 그날까지 충성하라. 충성하라. 오늘 주님이 이 충성 앞에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시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충성된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의 모습이 부끄럽다면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부터 그 열매를 맺으면 돼요. 오늘부터 충성하면 됩니다. 주여, 내 말, 내 행동, 내 생각, 내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삶, 말,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충성된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을 때에 우리의 걸음마다 충성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걸음을 보시면서 주님은 야, 너무 시원하다, 너야말로 나에게 얼음 냉수와 같은 존재다, 너의 그 말 하나, 그 행동 하나가 내게 얼음 냉수와 같다, 너무 기쁘다, 너무 고맙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인, 충성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정말 다짐하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냥 입술이 아니라 그냥 가사만 부르면서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주여, 나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걷겠습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것이 좁은 문이라도, 좁은 길이라고 해도 주여, 내 십자가가 무겁다고 해도 내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 나의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 뵐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성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좁은 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아버지, 길 아버지, 끝에서 나는 주님을 아버지, 보리라.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다짐하며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 충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주님 앞에 충성되이 살지 못했던 나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부터 이 시간부터 하나님이여, 죽도록 죽기까지, 죽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이여, 나의 매 시간 매 순간 주님 앞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겠으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길을 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의 삶을 동행하여 주옵소서.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힘차게 부주시고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성의 열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이 오더라도, 죽음까지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는 그날까지, 혹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넌 멈추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주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아버지 그 길에서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 하나님 우리 용서하여 주셔서 충성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충성된 그리스도인들 결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의 말씀 앞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얼음 냉수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 원하옵나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셔서 오 주 하나님 돌보아 주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믿음으로 일어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삽니다.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여,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충성된 일꾼이 되겠다 다짐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직분을 받을 때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 결심도 했지만, 하나님, 지난 시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는 충성한 것이 아니라 실망만 안겨드린 것은 아닌가. 아버지,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너무도 큽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깨워주시옵시고, 죽어있다면 주님 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주님 앞에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매 순간 매 시간 우리의 말과 입술과 우리의 행동에 주님을 향한 순종과 충성이 담겨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현실이 있든지 주님을 믿고 주님 주신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충성된 예광교회 충성된 성도님들 다 되기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충성의 길로 인도하시며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야말로 진실로 충성된 자다, 너를 보니 추수 때의 얼음 냉수와도 같구나. 내가 세상을 보고 다른 교회들을 보고 다른 그리스도인 보면 답답해 미칠 지경인데, 충성하는 너를 보니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이 너무도 기쁘구나 말씀하시는,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또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소원을 담아 올려드리옵나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주님 축복하시사 하늘의 문을 여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돌보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과 주님의 뜻을 따라 성미를 주님께 드리옵나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병상에서 지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이들도 있고, 마음이 무너져서 아버지 신앙에서 밀려나서 저 멀리 가 있는 아버지 안타까운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찾아가시사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일어나 걸으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사 그 삶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의 찬양이 넘치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